신약성경 327년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감사하는 자가 되라 말씀입니다. 감사는 소중함 플러스 고마움에 대한 말과 행위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나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푼 상대에게 소중함과 더불어 고마움을 말로서 표현하기도 하고 행위로서 표현하는 것이 감사함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감사하는 자가 있고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으면서 사는 자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가 되라 말씀하고 있어요. 먼저는 나 자신에 대해서 감사를 하셔야 합니다. 먼저 나의 환경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면 여러분들에게는 안정된 직장과 사업장이 있기 때문에 남보다 세금 많이 내는 것 불평이 아니라 감사의 조건입니다. 여러분의 몸무게가 늘어 옷이 맞지 않는다면 먹을 것이 넉넉해서 감사의 대상이지 원망과 불평의 대상은 아닌 거예요. 세탁할 옷이 쌓여져 있다면 내가 부자로서 이렇게 옷을 많이 샀구나. 그것도 감사의 조건이고, 대청소가 필요하다면 그것도 감사의 대상이고, 집안에 고칠 것이 많다면 그것도 감사의 대상입니다. 멀리라도 주차할 공간이 있다면 운동을 하라고 하는구나. 그래서 감사의 대상이 됩니다. 아침에 벨소리에 의해서 깬다는 것, 그것도 오늘 하루 일어날 일과 더불어 일가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루의 거점으로 온몸이 피곤하다면 하루 열심히 살았다. 그것도 감사의 대상이 됩니다. 우리 주보 이 컬럼만 보시고 1번부터 우리 7번까지 함께 읽습니다. 1번 시련에 감사하라. 아픔을 통하여 완성의 길을 찾게 된다. 믿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부처주야 나를 인도하는 분이시다. 감사의 말이 몸과 마음을 치유한다. 감사의 나를 맡겨라. 감사하는 사람은 장수한다. 면역 세포가 100배 증가한다. 실패를 피하려 말라.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도둑 맞아도 감사하라. 목숨만 뺏긴 것만 해도 천만 다행이다. 병이 나면 감사하라. 몸조심하라는 하나님의 뜻이다. 나의 존재에 대해서 감사를 하십시오. 나 자신에 대한 감사는 나의 인생의 원망과 불평의 독을 해독하는 해독자가 됩니다. 아까는 환경에 대해서 감사했는데 환경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나의 자신에 대한 감사예요. 부정적인 사고방식에 묶여 불행한 당신을 긍정적으로 만들며 보다 만족스러운 삶을 살게 합니다. 내가 가진 것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되어진 나, 현재의 존재로 인해 감사하는 것.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을 나의 아빠, 아버지라 부르면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됐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지 못했다고 한다면 나는 마귀가 나의 아비가 되어서 마귀의 속성을 쫓아 죽일 놈, 살 놈 하면서 마귀의 속성을 쫓아 악을 향하고 술 취함 여러 가지 악한 행위 속에서 나의 인생을 살아가게 됐을 거예요. 또는 우상 앞에 가서 그 우상 앞에 머리 조아리며 그 우상에게 속아서 일생을 살 수가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사랑하며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배하며 살 수 있다는 건 굉장한 축복이 됩니다. 예배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며 또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나의 일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또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산다는 것은 굉장한
축복이에요. 우리가 1시간 예배 드린다는 건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야구장에 가서 2-3시간 보내는 건, 영화관 가서 2-3시간 보내는 건 쉬운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1시간 예배 드리며 말씀 듣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내 영혼에 양식 삼는다는 건 굉장한 축복입니다. 그 축복으로 인해서 나의 인생은 성공적인 인생이 되는 거예요. 자, 팔복의 열매,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장, 또 부활장으로 부활의 믿음, 믿음장으로 믿음을 갖게 되고, 하나님 성경 말씀으로 내 인생의 길을 삼아서 그 말씀을 축복을 삼아 나가기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그로 인하여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말할 수 있는 자가 된 건 엄청난 축복입니다. 기도하는 자가 됐으니 감사하고, 예배하는 자가 됐으니 감사하고, 감사하는 인생을 살게 됐으니 감사하고, 용서하는 자가 됐으니 감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되었으니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이렇지 않은 인생을 살았다고 한다면 원망과 불평과 술 취함과 도박에 빠지고 여러 가지 중독에 빠지고 심지어는 마약에 빠지고, 그로 인하여 우리 인생은 황폐한 인생이 됐을 겁니다. 내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감사하면 나 자신에게 있는 것이 보이고 상대방에게 없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아, 나에게 건강이 있구나. 이게 감사합니다. 그러고 보면 상대방에게는 건강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 약한 사람을 내가 도우며 살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도와주는 삶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나에게 재능이 있는 것이 보여요. 하나님 나에게 이런 재능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런 재능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도우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이런 물질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근데 물질이 없는 가난한 자가 있습니다. 그 가난한 자에게 나의 물질을 흘려보낼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 된 건 감사합니다. 기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에 대해서 중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 사람은 부분적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나눠주고 또 다른 사람으로부터 채워지도록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서로 지체가 돼서 부부도 서로 채워주고 채움 받도록, 또 성도 간에도 서로 채워주고 채움 받도록 그렇게 우리 인생이 살도록 된 것입니다. 서로 지체가 되어 섬겨주고 섬김받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은사도 각각 다르게 주신 겁니다. 상대방의 부족을 바라보고 채워줄 수 있는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예요. 하나님, 내가 이러한 거 주신 것 감사합니다. 감사하다 보니까 이러지 못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우리 그를 서로 채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채워주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분적으로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감사하시고 그 감사를 통해서 부족한 이웃을 채우는 축복을 주신 겁니다. 자, 먼저 감사는 내 자신의 환경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 어떤 환경이든지 감사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내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직 부족한 영혼을 돌아보는 축복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가족에게 감사하는 거예요. 이웃에게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란 소중히 여기는 마음과 고마운 마음이 합쳐져서 말과 행위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려면 의식적으로 상대방의 가치를 인정하는 노력과 고맙게 생각하는 구체적인 이유를 알아야 그 감사가 표현될 수가 있는 겁니다. 남편, 아내, 자식 등 어떻다고 불평불만하지 마십시오. 다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품에 안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로마 군병도 품에 안으시고 자기 찌르는 자도 품에 안으시고
대제사장도 품에 안으시고 침뱉는 모든 사람까지 다 주님이 품에 안으신 거예요. 그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가족, 여러분들이 남편이 어떻고 아내가 어떻고 자식이 어떻고 부모가 어떻고가 아니라 다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주님처럼 품에 품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품에 품는 건 뭐예요? 감사를 하는 거예요. 아내에 대해서 감사하고 남편에 대해서 감사하고 부모에 대해서 감사하고 자식에 대해서 감사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과 환경이 바뀌는 거예요. 감사하기 시작하면 가족이 바뀌는 겁니다. 젊어서는 내 인생 혼자 잘하면 잘 될 것 같지만 40이 넘어가면 제 혼자서 자기 인생을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아내가 있어야 되고 자식이 있어야 되고 있다면 서로 함께 함으로 인하여서 그 형체화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웃에게, 아내에게, 남편에게, 가족에게 감사하는 마음은 훈훈한 마음이며 행복으로 인도하는 눈이 됩니다. 감사를 잊어버리고 사는 삶은 메마르고 강박하고 이기적인 삶이 되며 불행으로 인도하는 길이 되는 거예요.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은 남도 불편하게 만들고 그 주변을 지옥으로 만듭니다. 가족에게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하루 사시면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날 우리 어르신들은 더 고통을 겪고 있어요. 어떤 고통이에요? 예상했던 것보다 더 오래 산다는 것, 그리고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이 아프다는 그런 가제가 있어요. 두 번째는 길어진 인생을 떠받친 가족관계는 더 나빠졌다는 거예요. 예상했던 것보다 오래 살고 예상했던 것보다 많이 아프십니다. 그런데 가족관계는 더 나빠졌어요. 그래서 독거노인이 급증했고 노인 자살이 2배로 급증합니다. 앞으로도 증가가 될 거예요. 예전에는 아파도 가족관계가 든든해가지고 살게 됐는데 이게 깨지다 보니까 독거노인도 많고 그래서 자살도 2배로 급증합니다. 가족이 자살에 돌아가면 자식은 부모가 자살한 것 내가 불효자였기 때문이다 라는 이 자책감과 압박감을 가지고 또 평생 짐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모가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그거는 내 잘못이다, 내가 불효자다, 불효자는 옵니다 유행가 불러봤자 그 평생 자책감과 짐이 되는 거예요. 대책은 무엇이에요?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 특히 가족에게 더 많이 감사하고 사는 거예요. 감사하기 시작하면 가족이 바뀌는 겁니다. 감사하면 불평이 현저히 줄어드는 거예요. 감사는 행복의 에너지이기 때문에 감사의 씨를 뿌리면 행복의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가족에게 감사하면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환경이, 가족이 바뀌는 거예요. 세 번째는 좋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 중에 최고는 나를 구원해 주신 감사. 이 나를 구원하신 구원의 그 제목 감사는 평생 가장 큰 감사의 주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서 내가 구원을 받아서 마귀가 아비였는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 주셔서 한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은 굉장한 축복입니다. 젊어서는 예수 믿는 게 부담이 되고 이래라 저래라 해서 이것이 좀 힘들지만 그걸 넘어가면 내 인생 예수 믿어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왔다는 것 자체는 굉장한 은혜고 축복이에요.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내가 그 하나님을 믿어서 살았다는 건 평생 감사이기 때문에 천국 가서도 좋은 옷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밥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게 아니고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주제는 영원한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양을 올리게 되는 거예요.
구원에 대한 감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최고의 제사입니다. 마귀를 이기는 최대의 무기고 날마다 이기는 승리의 비결이며 성도가 받는 죄에 대한 보배예요. 우리는 다른 것도 감사하지만 최고의 감사는 뭐예요? 날 구원하신 주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자, 감사 방법은 말로 감사하는 거예요. 땡큐. 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는 하나님이 주신 언어이고 또 명령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복이 오는 거예요. 감사를 많이 할수록 성공의 확률은 높아지고 불평을 많이 할수록 그 사람은 실패의 확률이 높아집니다. 성경에서 가장 감사를 많이 한 사람은 구약에서 다윗이에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고 인자하신 영원하며라. 그래서 많은 감사를 다윗이 하나님께 올렸고, 신약에서는 바울사도입니다. 감사의 원리를 깨닫고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감사하라. 또 우리에게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원망과 불평은 마귀가 준 말이에요. 불평은 자기를 파괴하는 자살 폭탄입니다. 자살 폭탄은 나도 죽고 남도 죽는 거예요. 여러분 집안에 가가지고 막 원망해버리면 나도 죽고 그 원망을 듣는 아내든 남편이든 자녀든 다 이 가정이 자살 폭탄으로 가정이 파괴되는 거예요. 40년 광야 백성 이스라엘의 실패는 먹을 것이 없어서가 아니라 불평과 원망 때문에 망한 거예요. 사울이 왕이 돼서 감사한 게 아니에요. 불평, 원망, 불평하다가 사울 왕이 자살해서 자폭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진짜 장애는 불평하는 마음입니다. 원망과 불평의 영을 제거하셔서 원망과 불평은 하나님의 축복을 거절하는 거예요. 마귀는 99가지 감사 조건보다 그 한 가지 그 원망을 찾아가지고 불평을 찾아서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말로서 감사합니다,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말로 감사하는 것도 좋지만 감사가 뭐라 그랬어요? 상대에 대한 소중함 플러스 고마움에 대한 그걸 담아서 감사하면, 감사합니다 하면 그 감사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감사 방법 두 번째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의 마음을 갖는 겁니다. 소중함과 고마움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자, 사람은 늘 어떤 식으로든 다른 사람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겁니다. 감사의 메시지 또는 원망과 불평의 메시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 중에서 감사의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가만히 앉아 있어도 내 메시지를 지금 상대방에게 보내고 있어. 어떤 메시지? 감사의 메시지 또는 원망과 불평의 메시지, 아주 못마땅한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고 감사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는 거예요. 또 옆에 사람은 항상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상대방을 의식하는 거예요. 목소리, 얼굴, 표정, 몸, 동작을 통해서 상대방을 의식합니다. 그걸 뭐라 그래요? 눈치 본다고 그러죠? 여러분이 가만히 말하지 않고 있어도 내 마음에서부터 감사가 나가든가 원망과 불평이 나가든가, 또 상대방은 옆에 가만히 앉아 있어도 이 사람이 지금 감사하는지 원망 불평하는지 그걸 또 내가 의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사람은 괜히 믿고 어떤 사람은 괜히 좋은 사람이 있어요. 왜 그래요? 보이지 않는 가운데 이 전파가 나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로 감사하는 마음을 품고 있으면 말하지 않아도 그 영향은 또 다른 이에게 가기 때문에
감사한 마음 품고 있는 것 중요합니다. 세 번째가 물질로 감사해요. 시편 50편 23절 함께 읽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다르게 번역하면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나를 높이고 길을 예비하는 자이니 내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줄 것이다. 하나님의 구원은 영혼육 다 그 안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에 하나님 말로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마음으로 소중함과 고마움으로 감사하고 더 나아가서 물질로 감사를 드리는 거고, 여러분 이웃 간에 서로 간에도 마찬가지로 감사합니다 할 적에는 감사와 더불어 소중함, 더불어 고마움, 더불어 말로 마음으로 물질로 함께 표현이 됩니다. 자, 감사하는 자가 되려면 불평과 감사에서 감사를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불평을 선택하는 건 불행해지는 연습이에요. 감사를 선택하는 건 행복해지는 연습입니다. 감사는 환경과 상관이 없이 언제 어디서든지 여러분들은 원망과 불평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밥에 고추장 하나에 된장 찍으면서 야 고추 맛있다 된장 맛있다 하면서 감사하면서 먹을 수가 있고, 뷔페가 가지고도 야 음식이 이렇게 짜냐 이건 왜 이러냐 그래가지고 뷔페 식당 가서 우리는 원망하면서 식사를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감사는 뭐예요? 내가 선택이에요. 환경과 상관없이 감사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감사의 눈을 뜨면 행복의 눈을 뜬 것이고, 행복은 감사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의 눈을 뜨면 축복의 눈을 뜬 것입니다. 축복은 감사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의 눈을 뜨면 나의 인생은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감사는 여러분의 무력하면서 강력함으로 이동하게 할 수 있는 전환 스위치가 되는 거예요. 아, 이렇게 부족하냐? 이렇게 먹을 것이 없냐? 이렇게 힘드냐? 그렇게 낙심하고 있었을 적에 감사로 바꿔보자. 아, 그렇지. 나는 그래도 건강하지. 그래도 나도 돈이 있지. 그래도 집이 있지. 그래도 나를 도와줄 아내가 있지. 남편이 있지. 그래버리면 이 전환스위치가 돼서 여러분들이 무력하면서 강력함으로 이동할 수 있는 전환스위치가 되는 거예요. 아이고 힘들다. 그랬을 적에 오늘 열심히 일을 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 스위치로 돌려버리면 여러분들은 긍정적인 믿음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겁니다. 감사는 여러분들의 단점보다 장점이 발견되는 것이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것보다 할 수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감사하게 되면 여러분들의 단점은 사라지고 장점은 다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감사는 두려운 상황에 대처하는 우리의 능력을 강화시켜 주는 거예요. 아무리 두려워도 거기서 감사하면 그 감사를 통하여서 승리의 삶으로 바뀌어줄 수가 있는 거예요. 탄광에 갇힌 사람이 야 죽었다가 아니라 야 그래도 보니까 믹스커피가 있네. 그 믹스커피를 하루에 하나씩 양식을 삶고 그래도 물이 떨어지네. 그 물을 먹는 걸 그 물로 또 먹고 그래가지고 그 탄광에서 그 갱도에서 살아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든지 감사를 선택하며 살기를 축복합니다. 뷔페 가서도 원망을 선택하면 원망이 나와요. 야, 이 음식이 왜 이러냐? 왜 이렇게 짜냐? 이거 뭐 맛이 이렇게 밋밋하냐? 반대로 아무 반찬이 적은 가운데서도 감사 선택하면 감사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범사에 감사하며 살리라 결심하시길 축복합니다. 따라서 합니다. 앞으로 범사에 감사하며 살리라. 네, 잘 됐으면 잘 됐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안 됐으면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네 믿음대로 되려 했기 때문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을 믿고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2절 함께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아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 하나님이 은혜로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한 것 채워줄 줄을 믿으시며 마태복음 6장 30절 함께 있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하나님 앞에 있는 과일 귤을 저렇게 만드셔서 맛있는 과일로 열매를 만드시고 파인애플을 또 저렇게 만드셔가지고 우리에게 아주 상큼한 맛을 주시고 호박은 또 호박처럼 만드셔가지고 우리 건강을 위한 호박 배 또 얼마나 시원해요. 하나님 이렇게 들풀도 작은 열매도 아름다운 열매로 이렇게 만드시는데 토마토도 만드셨고 밤도 만드시고 사과도 만드시고 하물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있는 이 과일의 다양성처럼 소출려 집사님대로 아름다운 인생의 열매를 만들어 주실 것이고 이태희 집사님은 또 이태희 집사님대로 또 아름다운 열매를 만드시고 똑같은 열매는 없어요. 사람에게 우리 박미수 권사님은 박미수 권사님대로 아름다운 열매를 만들어 줄 줄 믿습니다. 내기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의 나를 열매를 밤의 열매를 만들어 주시던 배의 열매를 만들어 주시던 하나님 내 인생은 내게 맞게 최고로 적당하게 아름다운 열매로 마저 맺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감사로 내 인생을 맡기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나부터 감사하는 거예요. 나의 환경부터 감사하고 나의 나 된 것, 예수 믿게 된 것, 하나님 믿게 된 것, 말씀을 따라 살게 된 것 감사하고 그 감사는 언제부터예요? 지금부터 감사하는 거예요. 오늘부터, 지금부터. 그 감사는 언제부터 감사하는 거예요? 작은 것부터. 오늘 1,000원 생겼다면 그것도 감사하고 작은 것 은혜 받았다면 그것도 감사하고 우리 가정에 좋은 일이 생겼다. 작은 일이다. 그거 감사하고 자녀가 작은 일에 또 왔다. 그거 감사하고 그러면 그 작은 것을 시작한 감사는 큰 축복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의 습관, 감사의 성품, 감사의 인격, 감사의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의 그 무궁한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삶의 축복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윗처럼 구약의 감사, 신약에서 바울사도처럼 감사의 인생이 되셔서 내 자신에게 감사하고 우리 가족에게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소중함과 고마움을 담아서 말로 감사하고 그 마음을 품고 물질이 있다면 물질로 감사하고 또 항상 불평과 원망이 있는데 감사를 선택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사심으로 하나님 무궁한 축복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